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입술로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오늘 한날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57장 지금 후반부의 말씀인데 57장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계십니다. 즉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자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여기 고쳐주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고쳐주겠다. 이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죠. 망가진 것을 고쳐주겠다. 원상태로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말이니까 고쳐주겠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 이러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구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14절부터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맞지만 본문 속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니까 탕자 같은 거죠. 지가 나가서 살아보고 다 아버지 어기고 아버지 뜻 어기고 돈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그러다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거치장스럽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도 포함되지만 환경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장애물을 제하여 주시겠다.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높으신데 그리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도 하시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즉 낮은 자세, 낮은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돈이 많아.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많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돈이 많은데 심령, 즉 마음까지 가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콧대가 올라가고 턱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망해요. 그럴 바에야 돈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낮아지는 게 가난한 게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복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로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다 가난해야 돼. 이제 물론 한국 교회 역사상 교회 사적으로 볼 때 1990년도 후반쯤에 2000년도가 되기 전이다. 청빈론과 청부론이 좀 대두가 된 적이 있어요. 교회 기독교, 한국 기독교 내에. 지금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아마 여러분 시대에는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이 좀 부자처럼 보이면은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나 때문에 내가 너무 부티가 나게 생겨가지고 좀 여러분이 좀 시험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하는 말, 여주 저 시골 촌바닥에서 우유도 먹지도 못하고 뭐 계란도 못 먹고 자란 사람이 영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맨날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1990년도 후반에 청빈론과 청부론, 깨끗한 부자, 깨끗하지만 빈한 사람, 이게 이렇게 맞설 때가 있었어요. 학문적으로나 기독교 교계의 분위기상.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뭐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기고 자녀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은 아파트에 사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이단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께 드리라고 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에게 최상의 좋은 것을.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고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러지. 그거를 계속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기준이 되고요. 어떤 교회.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이 먹어서 가셨는데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그 목사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절대 안 받아 아무것도. 그러면 후임이 힘든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왜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가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섬기게끔 하되, 목사는 그걸 받고 나서 알아서 다시 또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뀌었어, 리더십이.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전에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목사님은 왜 그랬어? 그 말을 새로운 목사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있고 목회 방향이 있는데 왜 자꾸 전임자와 비교를 하겠냐? 그러면 이게 힘들어져요, 서로가.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지 마음이 부자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열 길 물속은 측량이 돼도 한 길 사람 속은 측량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우리는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낮아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잉태해. 그럼 죄를 낳지. 그러면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도록 내 게 아닌데 뭘 소유권을 주장하면, 여러분께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 등기 이름으로 찍혀 있다고 여러분께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냐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 공술의 공수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히 아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거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돌보는 게 더 복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면, 옛날의 선조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멋진 교회에, 이 유럽이 그래서 복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유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산들이. 우리는 미혹의 영과 무속신앙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당한테 갖다 주고 절에 갖다 주고. 여러분, 절은요 재정 이런 게 지금도 별로 없어요. 절에다가 뭐 이렇게 시주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나마 기독교는 제일 투명한 거예요. 기독교의 헌금이 거긴 시주잖아. 몰라요. 어떻게 얼만큼이 들어오는지를. 그냥 깜깜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으로 등기쳐 있는 건물과 집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셔야 돼. 죽기 전에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리를 하지? 많은 사람은 고민이 더 커. 없는 사람은 편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응? 근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걸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 죽으면 알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겠지.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그걸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네 자식들은 그걸로 네 자식들 한번 살게 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너의 자녀들을 내가 지키고 내가 기르고 하겠다. 이게 가장 큰 복이지. 그 돈 몇 푼이 여러분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서 확고하게 하셔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도 복이고 자녀들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있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지, 심령이 부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과 거만한 사람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다시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소생.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이 말이 소생이에요. 네?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라는 건 같은데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통회 자복하는 자, 그리고 낮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킨다. 제가 늘 말한 헬라어의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뭐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같은 말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 마음이 아파. 어디가 아픈데? 보여봐봐. 육신은 멍들었네. 그런데 마음이 멍든 건 보이질 않아요.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죠. 아니 보여야 치료를 하지.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영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는 영으로 번역된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딱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해도 됐는데 영과 마음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게 영과 마음이 같은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이다. 자, 내가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영과 혼이라고 성경에, 한글 성경에 번역했죠.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the spirit, the so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soul과, spirit과 soul, 저 사람 soul이 있네. soul, 그 다음에 body, 즉 영혼, 육을 세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육체와 정신. 굳이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스피릿은 마음이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 요 두 가지만 거의 한국말로는 번역이 돼요. 생각을 한다. 영이냐 육이냐. 근데 성경에서는 영혼 육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좀 헷갈리는데 영국 사람들은 the spirit, the soul, the body 이렇게 분명하게 나눴다. 그래서 사실 영어가 조금 더 원어적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원어를 영국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언어를 만들었고, 사실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커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신학이 발전되면서 원문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영국 사람들이 번역한 게 들어온 거거든요. 한글로 번역한 게. 우리에게 최초로 전해진 이상하게 쓴 신약 성경 이렇게 시읒자 2개 처음 번역된 거는 외국 사람들이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이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되면서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 영어가 아니라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라는 단어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 상태에서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고, 세종대왕께서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성경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정신과 육체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근데 영국 사람들은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낙심되고
피곤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노하진 않을 거다. 내 백성들에게. 왜? 그가 너무, 여러분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혼내. 근데 자식을 사랑하니까 혼내는데 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24시간 계속 화내고 있어.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 걔는 못 살아요. 저렇게 크면은 좀 대들거나 뭐 나가지.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만약에 24시간을 계속 분노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 아이는 그러다가 말라 죽어요. 그거를 감당 못하는 나이 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인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엄마가 24시간을 계속 분노를 내뱉고 쏟는다. 그 여린 심령은 말라 죽는다.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너희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너무 피곤할까봐 내가 끊임없이 영원히 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고 왜 채찍질 쳤다고 말씀하셔요? 그를 뭐 때문에? 탐심의 죄악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디 나와요? 10번째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뭐 물건들을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 이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면, 탐하고 욕심을 내면 그때부터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뭐를 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우상숭배냐?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탐해. 이게 우상숭배고 곧 영적인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천국을 침노해야 더 여기를 더 자꾸 이렇게 원해야 되는데 여기를 자꾸 원해.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더 먼저 요래면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삶을 새벽 성도쯤 되시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어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엄마 아빠가 1번인 줄 알았는데 애가 크면서 컴퓨터만 붙잡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와서 아빠가 왔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엄마가 왔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기분이 나쁘지. 그게 뭐냐면 왜 기분이 나빠요? 내 애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1번인 거야 걔한테는. 아빠가 1번이 아니고 부모가 1번이 아닌 게 돼버렸어 이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내가 이걸 좀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숭배인가?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그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람 자기 마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찬양에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다 가사가 나와요.
내 뜻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그런 가사가 나와.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언제 아득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그렇게 시작되는 기꺼이 죽게라는 것, 라는 찬양. 근데 거기에 내 뜻 넘어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가 하신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인생 길에 비유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완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길을 보았은지. 어떻게? 하신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쳐주신. 그를 인도해 주시며, 그를 인도하며, 여기서 또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악의 길로 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친구라면, 근데 그 친구가 딴 길로 가, 패역한 길로, 완악한 길로 가는데, 그 가는 거를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 즉 애통해.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예수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요. 마음 아파해, 힘들어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가나 보네, 저 사람은 저러다 죽나 보네, 죽음의 길로 가네, 애통해 하지라. 그러니까 영혼 구력열이 없어. 저 영혼 저러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안 될 텐데,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언젠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못 얻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 그 사람이 지금 딴 길로 가는 거를 슬퍼해.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가는 거를 애통해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됐어. 거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된다고 해서 됐어요? 그 말한 거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되잖아. 내가 말한 대로 됐지. 하나님이 그걸 하게 되게 하신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느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 먼데 있는 자는 이 당시로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본토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먼데 있는 자들이죠. 나와 디아스포라. 만약에 우리의 고향이 한국인데, 내 모교회가 있는데, 지금 떠나 있잖아요, 영국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다가 흩어졌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사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영적인 의미로 비유하자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코리아. 세 개의 코리아가 있대잖아요.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디아스포라 코리아. 해외에 나가 있는.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이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쓰는데 여기 먼데 있는 자들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평강,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주셨던 것이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은요 어떤 힘이 있냐?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망가진 것을 고치리라. 뭘 갖고 고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고치시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임하잖아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쳐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한 순옥인가? 이름이 기억이 날 리가 없지. 아무리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 우리 한 집사님 머릿속에 남은 건 그대 내게 행복을 준 이 노래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내가 마지막에 읽어드렸잖아요. 군대 제대한 아들이 3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 식물인간으로 있던 남편이 죽고, 근데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듣고 그렇게 울면서 진짜 행복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댓글을 달았더니 그 댓글에 답글이 쭉 달린 거를 제가 몇 개 읽어드렸잖아요. 기억나요, 권사님? 네. 기억나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은혜를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영육이, 영혼육이 다시 소생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미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듯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뭐에 비유한 거예요?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마음에. 여기서 막 흙탕물이 진흙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디로 나오게 해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건 어디로 나와요? 똥으로 나오죠. 육신의 것이 나오는 건 똥이고요. 영적인 게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김창욱 씨가 얘기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여자건 남자.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김창욱 씨의 말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미안한 얘기로 세상 사람들 말로 견적이 나와요.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요. 저 사람이 직업이 뭐고.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투나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서 약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치에 요동하는 바다 같대.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 사람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요. 이런 마음 상태라면은. 그래서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선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평강이 없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러잖아요. 영적인 가오가 뭐냐? 평강이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지. 자기는 수천억이 있는데 지불도 없는 게, 나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면 다 이렇게 인상이 그냥 막 그럴 것 같은데, 가진 건 없는데 저기는 저렇게 평안하고 웃고 기쁜데, 여기는 가진 건 많아 죽겠는데 맨날 싸우고 막 그냥 짜증내고 더 달라 그러고 뭐 1억만 더 달라 그러고 2억만 더 달라 그러고, 여기는 그냥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야 네가 더 사 먹어라, 10,000원 더 주고 이쪽에서 20,000원 주고 그랬더니 이쪽에서 40,000원 주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막 승질을 내도 1억 2억이 왔다 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드라마에서 뭐래요? 바람 펴도 좋으니까 월급 1,000,000원씩만 갖다 줘봐 뭐 이러잖아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정신과 사고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어느 때만 해요? 왜 뱃속에 있는 애가 임신했다 그러면 좋은 거 봐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말만 들어야 돼. 근데 낳고 나면은 그땐 더 좋은 말을 들려줘야지, 더 좋은 걸 보여줘야지. 왜 뱃속에 있을 때만 그렇게 태교 웃기지도 않고. 그거 불과 10개월이야. 그 인생의 그 시간에 뭐를 들려줄 거냐고, 뭐를 보여줄 거냐고, 뭐를 가리키고. 인간이 어리석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하루 축복의 말, 생명을 전하는 말, 그리고 하루하루 내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와 네 새끼들, 네 가족을 위해서 울라 이러셨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눈물로 죽어가는 영혼을 애통해 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그들에게 내가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평강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 비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세상에 어떤 유머였어요. 돈 많은 사람은 자식 달된 사람을 못 이기고, 자식 달된 사람은 누구를 못 이기고, 이런 유머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뭔지 알아요? 속 편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이 만든 유머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자식이 하버드 옥스퍼드를 가면 뭐예요? 내 속이 치우고. 근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평강과 샬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고 그 평강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평안으로,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나는 무엇을 향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고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탐하되 천국을 탐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하되 욕심을 내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욕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원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질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